할렐루야. 오늘은 독생자를 희생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두 가지로 말씀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과 또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이 더 큰 사랑인가? 아니면 우리를 멸망해서 영생으로 옮겨주신 것이 더 큰 사랑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기까지 하셨을까? 말도 안 되는 것이야. 인간이 죄로 멸망당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살릴 수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희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맞추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둘은 서로 떼어놓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희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꼭 분리할 것 없이 이 두 가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멸망해서 건져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삼아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살려낼 마음이 없었다면 독생자를 주실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주신 것으로 나타났고, 그 사랑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받은 자들입니다.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희생해서 이렇게 우리를 살려내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100개라도 드린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것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불평할 것이 없고 원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러십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당신의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은
피조물을 살리기 위해서 창조주께서 자신을 희생했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한 인간이 죄로 타락해서 멸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위해서 그가 창조한 피조물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랑이 너무나 높아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이렇게 추악한 인간들인데 하나님이 우리 같은 추악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과연 그랬을까? 질문을 한다면 성경은 단호히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따라 붙습니다. 그럼 과연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하나님께 소중하고 가치로운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본다면 그러실 것이라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부패한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희생할 수 있을까?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수로 칠 만한 가치 좋다 없다고 말합니다. 그죠? 우리가 뭘 셀 때 하나, 둘, 셋 세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비천한지 숫자로 셀 정도만큼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2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비천한 존재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태초에 지음을 받았을 때 그 모습은 지금과는 전혀 다릅니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곧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줄 수가 있을까라는 질문은 계속해서 따라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몇 가지 사실을 빼고는 똑같은 정도의 차원으로 지어졌다는 말씀이에요. 그 차이라는 것은 영생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간은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타락할 가능성이 없다. 또 하나님은 율법을 내신 분이지만 인간은 율법의 의무를 지고 있다. 아담은 창조를 받은 이후에 선악과 언약을 통해서 율법의 의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차이를 빼놓고는 인간은 너무나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창조되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죠. 인간이 그렇게 고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그 인간에게 마음을 쏙 빼앗길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고 볼 때
자신과 똑같은 형상을 닮은 존재가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이 그 인간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은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다는데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6일 동안에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창조해 주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해서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것들은 인간을 위한 둘러리이죠.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보시기만 해도 그 기쁨이 저절로 솟아나는 그런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온통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합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기쁨을 이길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았습니다. 이것은 뭐 아담을 책망하거나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가득 담긴 음성으로 아담을 찾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매력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 인간이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저와 여러분 같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거의 마귀처럼 돼버렸죠. 마음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죄뿐이고 하나님의 영광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고 상상을 불허합니다. 지금 타락한 이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사랑할 만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부패해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런 모습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지음을 받은 그런 인간을 사랑하셨고 그 인간이 타락할 것을 하나님은 내다보시고 마치 보험을 드는 것처럼 그 아들을 구속주로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창세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에게 육신을 입혀서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들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죄와 부패된 속성이 남아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켰지만 우리의 죄성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워 버려서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날 비로소 우리의 숨겨진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그 모습이
우리의 육신을 다 벗어버리고 죄된 모습을 다 소멸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인간을 태초에 창조했을 때 무죄했던 모습이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어서라도 구원할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은 딱 한 번 죽으시면 되잖아요. 왜?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은 딱 한 번 죽으시고 부활하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죠. 그게 단번에 우리의 구속을 이뤘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은 단번에 죄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도록 하셨어요. 히브리 9장 26절에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셨다고 말해요.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고 28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비록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부패하고 타락했지만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당신의 목숨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구원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에서 건지시는데 그냥 살리는 것이 아닌 영생으로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죄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범죄로 인해서 멸망에 빠지게 된 인간들을 하나님은 영생으로 건져내셨다는 말입니다. 그냥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살려낸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멸망할 수 없고 다시는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범죄로, 아담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로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졌지만은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건져내시는데 이전에 가졌던 생명보다 더 좋은 생명으로,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타락하기 전에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도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는 아담이 무죄했을 상태에 의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아담의 의보다 더 좋은 의로 우리에게 입혀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의는 다시는 타락할 수 없는 의라고 했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멸망해서 건져내실 때도 그 생명을 아담의 무죄했던 상태의 생명으로 살려내는 것이 아니고 아담이 무죄했을 때 가졌던 생명보다 더 좋은 생명으로 살려내셨습니다. 그것이 영생이죠. 아담에게는 영생이 없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한에서만 죽음이 없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만 그 언약을 성취할 때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독생자의 은혜로 우리가 살림을 받은 이후에는 그 생명은 아담의 무죄했을 때의 생명, 다시 죽을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는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왜냐 하니까요, 아담은 범죄와 함께 그 생명도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같은 생명은 없는 거예요.
아담과 같은 생명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인간에게 있는 것은 죽음뿐이에요. 지금 인간이 사는 것은 생명이 아니고 죽음을 사는 거예요. 아담이 무지했을 때 가졌던 생명이라는 것은 없어요. 아담이 범죄와 함께 죽어버림으로 아담의 생명도 소멸되어 버렸어요.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은 뭐입니까? 생명이 아니고 죽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살림을 받을 때 아담에게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은 없어져 버렸어요. 아담의 생명으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부득불 다른 생명을 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생을 왜 갖느냐? 영생밖에 없어요. 살려내는 것은, 회복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밖에 없어요. 선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생명이라는 것은 곧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 믿고 생명을 얻었다 하는 말씀은 아담과 같은 무지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는 생명을 읽을 때는 영생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라는 말은 영생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는 생명은 아담이 가졌던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아멘. 그 생명밖에 없어요.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은 그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은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겼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면은 구원받은 생명이 영생입니까? 그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인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분이 내 대신 죗값을 지불했다. 그분의 죽음을 나의 죗값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가 영접할 때에 영생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죽음과 함께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연합이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했다 하고 영생을 주는 것은 무슨 상품을 받는 것처럼 무슨 독립된 품목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영생을 주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그렇게 온 것이 아니에요. 영생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영생이신 그분과 내가 연합이 되어버리므로 내가 예수의 생명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한번 예수를 믿고 그 영원한 생명과 연합한 사람은 그 영생을 절대로 빼앗길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었다 하면은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갔다가 뺏어갈 수도 있죠. 그죠? 영생을 주었다가 아니 저러면 안 되겠네. 뺏어올 수도 있죠. 영생이 무슨 독립품목처럼 주었다가 가져왔다가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렇다면은
받아왔다가도 또 뺏길 수가. 여러분 내놔라 그랬죠.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연합된 거예요. 예수의 영원한 생명과 연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내가 연합이 파괴돼 버리지 않는 한 그 영생은 우리에게서 떠나갈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와 우리가 연합이 파괴될 수 있냐? 없어요. 그러잖아요. 나무처럼 붙어버렸어요. 나무와 가지, 포도나무의 비유. 또 머리와 몸으로 비유되어 있죠. 예수님을 머리라고 하고 성도를 몸이라고 하죠. 예수님과 성도의 연합은 머리와 몸이 연합된 것처럼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나눌 수가 없죠. 나누면은 그 목숨은 죽어버리는 거죠. 예수도 죽는 것이고 우리도 죽는 것이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머리고 내 몸인데 여러분 안 되겠다, 잘라내야겠다, 이거 잘라버리세요. 그러면 뭐예요? 나도 죽고 머리인 예수도 죽는 거예요. 연합이 파괴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찬식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떡을 먹죠. 그걸 왜 먹습니까? 그걸 먹으면 내 안에 들어가서 떡과 포도주가 화학적인 반응이 돼서 내 몸의 일부가 되어버리죠. 그건 예수와 우리의 연합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 그의 죽음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의 생명과 연합이 되기 때문에 분리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타락할 수가 없고, 혹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매를 떼어서 고쳐서 쓰는 것이지, 네 잘못했으니까 너 떼내버려. 그럼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 영원한 생명이 예수와 연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빼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구원이라는 것을 잘못되게 생각하므로 왔다가 갈 수도 있고 주었다가 뺏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과 영생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당신의 생명으로 구원했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일어나라고 한 것이 아니요, 그가 우리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죄로 죽은 자리에 들어갔다는 말은 우리의 죽음이 죄값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참 죄값인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버리죠. 그래서 예수가 일어날 때 함께 일어난다고 했죠. 전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죠.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느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죽어서 죽음에 연합되었고 다시 예수와 함께 살아났고 다시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기 때문입니다. 분리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멸망해서 우리를 건져내신 원리가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이것이 아니면, 이 방식이 아니면 우리를 살릴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그의 희생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다 알 길이 없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더러운 죄인들을 주님이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셨습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든지 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든지, 천국에 가보면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멘.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너무나 좋아서 우리만 보면 그냥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를 정도로 사랑하셨어. 우리의 멸망을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목숨을 희생시켜서라도 너를 살려내야 되겠다는 그 한 가지 마음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 자식을 살리는 길이 있다면은 여러분의 목숨이라도 희생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고 합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그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믿으시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언제나 맴돌고, 내 기전에 맴돌고, 내 마음에 맴돌아서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움직여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남은 생에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나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요?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의 생애예요. 종교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받은 사랑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돌려드릴까 고민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게 신앙생활이요. 도 닦는 것도 아니고 무슨 종교 규범을 지켜가지고 막 이렇게 뭐 행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를 그렇게 생각하면 전적으로 오해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은요, 종교인이 됩니다. 그저 적당하게 예수 믿으니까 주일날 지키고 또 헌금도 좀 드리고, 이건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하고 전혀 달라요. 사랑에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움직여야 돼요. 그 사랑을 매일 들어야 돼요. 아멘. 사랑의 세레나데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남녀간이 사랑을 하면은 사랑의 노래를 들을 때에 사랑이 생겨나잖아요. 그렇죠? 세레나데라는 건 뭡니까? 사랑하는 한 편이 사랑하는 여자의 집에 창문가에 가서 사랑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세레나데죠. 그러면 그 안에서 남자의 사랑의 세레나를 들은 여성은 막 기쁘죠. 저가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그게 감동이 돼가지고 나도 저 남자를 평생 사랑해야지 그러죠. 우리 신앙은 그거예요. 교회 와서 뭐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의 세레나데를 들어야 돼요.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사랑하구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래가지고 그 사랑을 깨달아서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통성어로 기도하겠습니다.